예수의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일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드렸는데, 하나는 뭐죠? 비하라고 한 단어와 또 하나는 승귀란 단어죠.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 두 단어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아, 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승기 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하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나요? 내가 높아지는 거 말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비하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 경험하시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 비하를 경험합시다.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비하, 그죠? 여러분 뜻대로 하면 오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그냥 이브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힘겹지만 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낮아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비하라고 하는 도전장을 계속 주셔요. 내가 이거 쓰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드리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맞습니까? 이거 내가 쓰면 내가 하나님인데 이거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비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전장 앞에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내가 높아지려는 거 말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는 거,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그 비하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두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 하나는 누구죠? 디모데가 나오고 또 하나는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을 살펴봅시다. 디모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요? 디모데를 파송해요.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알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세워놓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자기는 감옥에 있어 갈 수 없어서 누구를요?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파송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파송하는지 보세요. 어떤 지금 디모데가 인물인지. 자,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야, 여기 이 진실이 생각할 자에다 박스를 해놓으세요. 너희 사정을 어떻게 생각할 자? 진실이 생각할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음을 써서 염려할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써서 염려할 자, 이런 자를 파송해야 되는 게 맞죠? 마음을 써서 염려할 자다. 이것을 내일같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내일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게 대충 생각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을 되게 잘해요. 자기는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야. 물론 진짜 별거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심시키려고. 그러나 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왜 파송하냐면, 그 빌립보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써서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죠.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빛인 자로서 나아가고 참여하고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힌 거 말고도 정말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강의 위험도 겪고 강도의 위험도 겪고 40의 가난매를 엄청 맞았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동역자들이. 그럴 때에도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옆에 붙어서 함께 갔던 자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 됩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자. 이게 근데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인생도 쪼그라들고 공동체도 쪼그라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원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하여서 뛰어갈수록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선교단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교단체가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조이, J-O-Y. 이 J-O-Y가 이름의 뜻이 있어요. J는 Jesus First라는 뜻이고, O는 Other, Second, 그 다음에 You, Thir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가라. 그게 세 번째가 너를 위해서다. 그래서 이 조이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서 선교단체로 굉장히 유명하대. 지금도 뭐 대학교라든지 또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기뻐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동체가 두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세 번째가 될 때 내가 세 번째가 됐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살립니다. 우리 항상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시죠? 먼저 나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 걸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것은 내가 채운다. 네가 채우려고 하면 너도 망하고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나아가면 내가 너를 채울 거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원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라. 공동체를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을 위해 살면 너 산다. 반드시 너가 살게 돼 있다. 이렇게 그 원리를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파송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여서 한번 가서 그 사정을 알아보고 그를 목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얘기합시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가 뭐한 사람이에요? 배달한 사람. 좋네요. 좋은 편이네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배달하는 사람 맞아요. 택배 뛰는 분인가요? 배달하는 분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동하여서 뭔가를 공급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는데 역시나 목숨이 위태로워질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병에 걸렸습니다. 가다가 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거기는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병이 들면 죽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의 일을 위하여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근데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그 썩어질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결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운반하는 그냥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가 목숨을 걸었을 때 이 사도 바울도 살아나고 빌립보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그것이 하찮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목숨같이 여기고 정말 최선 다하잖아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 직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다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자기 맡은 것이 사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전날부터 준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그러면 다 삽니다. 예배가 살고 영혼이 정말 영향력이 미쳐져요. 되게 신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으나 그 뒷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진짜 영향력이 되더라고요. 큐티 하나를 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청소를 할 때에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죠? 지금 공동체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서 기쁨을 다시 되찾습니다. 이 28절, 29절 보니까 기쁨이 다시 되찾아지고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문헌에도 보면 이 일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물론 목숨이 뒤로는 상황도 벌어졌고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건강해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그렇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이 살아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찾아온 그 모습에 쓸 것이 공급돼서 기쁜 게 아니라, 야, 이런 동역자들도 있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공동체가 쓰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섬김은요 절대로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해도 뭐가 나타나는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절대 그러나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사실은 선교 함께 가가지고 MKD라고 하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해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할 때도 많고.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안 받았는데도 훨씬 월등해요. 신앙도 월등하고 사명도 월등하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훨씬 월등해요. 쓰임 받는 게. 제가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고 그들의 20살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미 벌써 선교를 하고 온 친구들이어가지고 벌써 달라요. 바라보는 시야도 다르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루트를 인도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섬김,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는다.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하나님 치유하시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유하시고, 공동체의 기쁨과 근심 없이 너희들 기쁨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라.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을 찾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읽고 갑시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이 현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 결과가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나 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 다 버리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주한테 택하셨다면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나님은 책임감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에무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냥 충성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이 버겁다 보니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주변의 영혼들에게 뭔가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할 때 하나님 다 채워주신 거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11월 17일 날 있는 우리 VIP 초청잔치에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목숨을 걸고 섬기는 자 다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